여러분 추석 때는 무더위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세월은 부지런하더라고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엔 또 8월 첫 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끝없이 펼쳐지는 천지의 광활함을 보며 그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섰던 그 걸음을 함께 걷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기에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기력함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결단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을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욕망을 위해 더욱 간절하게 우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눈과 귀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으며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보다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 많았고 명예스럽지 못했으며 수치스러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입술로 정리되지 못한 더럽고 추한 말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악한 계획과 생각으로 채우며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 이끄는 허망한 길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거룩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지나온 이 짧은 시간을 수놓은 깊이 새긴 죄의 흔적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 없어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추하고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을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이 수치와 절망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공동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분노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너를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여름도 여지없이 쏟아지는 폭염이 우리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린 지금 모두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이곳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환난을 겪으며 우리의 영혼이 쇠잔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더욱 주님을 향해 힘주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늘 우리의 숨길까지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감사로 경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단히 흔들고 있는 안목의 정욕과 모든 탐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오니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했던 일들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세로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 사태의 심각함을 온전히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닌 공정한 세력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올바르고 투명한 제도가 확립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국민이 바르게 깨닫고 한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악한 것을 예고 없이 주입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무너진 학교 교육의 현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역차별들, 오히려 인권을 짓발목으로 인권을 지킨다는 어리석은 발상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모든 위협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국민들이 외치는 소리가 점점 묻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항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속히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그 앞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랜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또 교우들 하나님께서 병마로부터 속히 놓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성령님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시며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수 없다는 말을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재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드라마 같은 데서요. 근데 이 재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때로는 또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4가지의 상황과 대상을 따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운이나 상황이 안 따를 때, 애군, 불운 등이 찾아올 때입니다. 본래 이 재수라는 단어가 또 운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이 나쁘거나 상황이 꼬일 때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비가 꾸질꾸질 오더니 아유 또 버스도 놓쳤네. 오늘 진짜 재수 없네. 네. 그 다음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재수가 온 붙었네. 상당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죠. 다른 말로 부정탄다는 의미입니다. 불길함을 느낄 때 어떤 징조가 안 좋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불길한 물건을 보거나 또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앞으로 해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 때 재수 온 붙었다고 그러죠. 세 번째 경우는 사람이 거만하거나 꼴보기 싫을 때입니다. 주로 대상의 태도나 성격에 관한 거죠. 상대방의 행동, 말투, 또 자만하는 태도가 얄밉거나 불쾌할 때 그런 사람을 향해 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비속어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저 인간은 잘생긴 걸 알겠는데 끝까지 잘생긴 척해. 진짜 재수 없어.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진짜 밥맛이야. 그럼 이해가 잘 안 돼요. 밥맛은 괜찮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난 척하거나 자랑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세 번째와 약간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불쾌함보다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핀잔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누군가 너무 잘 나가거나 자랑을 할 때 약간의 시기와 부러움을 담아 반농담조로 던지는 표현입니다. 뭐 공부 하나도 안 했다더니 또 1등했어. 아우 재수없어.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예요. 여장을 한 남자 그 개그맨이 상습적으로 던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쁜 것들은 다 재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황 자체가 불운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쓸 때는 주로 거만하거나 얄미워서 눈에 거슬린다는 그런 심리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가 3장에서 큰 단락이고요. 이어서 13절부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보시면요. 누가 보더라도 영 어색하게 잘 이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세상말로 보죠. 좀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문단의 첫머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에 속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13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14절 이하의 논증에 직접 포함되기보다는 앞단락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과 뒷단락 14절에서 18절을 연결하는 전환문 또는 교량 역할을 하는 구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요 9절에서 12절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형제를 미워하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에 관한 얘기였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삶으로 구별되죠. 가인은 그래서 어떤 종입니까? 마귀에 속한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일치월장해서 결국은 아벨을 살인하는 죽이니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사람 가인의 사례를 통해 미움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그 대상이 가인에서 세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가인이 아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더 이상 가인이 등장하지 않고 세상이 등장합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요, 단지 옛날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어찌는 프로토타입, 원형이었던 거죠. 가인의 그 영이 세상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가인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더 큰 것이 다가온다. 즉 세상의 특징은 미움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기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명령도 아니고 논증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목회적인 경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미움과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원리인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은요, 교인들에게 세상의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내부의 사명 뭡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매우 정교한 문학적, 신학적 전환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요한의 말은 거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13절은 다른 면에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설교의 메시지는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의 의도는요,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우리말 놀라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 사우마체테는요, 당황하지 말라,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당황하지 말아라. 왜 내가 손해를 봐야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사는데 왜 내가 핍박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도 말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우월함이나 정답을 제시할 때 오는 세속적인 거부감과 시기, 참 어렵게 만든 말인데요. 이 오늘 13절에 있는 이 미움이 어떤 거냐, 그걸 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타협하지 않는 우월함이나 정답을 제시할 때 오는 세속적인 거부감과 시기. 자, 세상이 타협, 적당한 비리, 유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그 모호한 경계를 허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타협하고 신비를 챙기는 것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직, 신실, 정의를 고수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주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타협과 비겁함을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신앙인의 올바른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의 그 불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을 제시할 때 모두가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아마 거부할 겁니다. 반드시 거부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거부감이라는 게요,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 융통성 없다, 독선적이다, 혹은 핀잔조로 뭐라고요? 재수없다 고 치부하면서 상황을 회피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이러한 재수없음, 그거는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신적인 역설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는 너희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셨어요. 자, 함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놈이 검은지 저놈이 검은지 몰라요. 이제 흑인, 백인, 황인종 섞여 있으면 물론 입술이 두툼한 놈이 저놈이 새까맣겠거나 생각은 하겠죠.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므로 자연,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였습니까? 구별됨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눈에는 이질적이고 다가가기 불편한 모습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처럼 진짜 재수 없어라는 말 이면에는 깊은 부러움과 시기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혹과 불안에 흔들리는 세속의 삶 속에서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쁨 있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일종의 영적 고결함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발심이나 핀잔의 형태로 나오는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타협하지 않는 순전함을 유지할 때 들려오는 그러한 시선은 뭐다? 역설적이거든. 우리의 재수 없는 모습이 신앙이 삶으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반증인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9절 말씀 갖고 몇 번 말씀을 나눴었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본업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앞에 직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예언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업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권유로 즉 선지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자신의 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드는 거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마주치는 사람들이겠죠. 종일토록 자신을 조롱하느라고 탄식합니다. 8절과 9절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 10절을 보니까요. 그런 자신을 두고서 주변에 더욱 심한 반응이 일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또 없소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인즉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무리가 자신을 비방하면서 그 말에 또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누구든 해라, 시작하라. 그럼 나도 할게.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도 예레미야가 어디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서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바뀌면 그때 우리가 보란듯이 밟아주고 싶다는 그런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요,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참 재수없는 놈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지금 파멸과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고위 관리, 정치인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만 던졌습니다. 내용은 뭐겠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갑다. 다들 그렇게 이제 안심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만 짐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왕과 고관들도 부인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에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눈치 없이 혼자 판을 깨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쳐들어온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항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서 따라가라. 여러분, 이건 누가 뭐래도 완전히 매국노이자 파렴치범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진짜로 재수없는 소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허울뿐인 신앙과 도덕적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성전도 파괴될 거라고 얘기해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집단 최면에 걸려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일갈은요, 너희가 믿는 건 다 가짜고 곧 망한다.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니 얼마나 보기 싫고 재수없게 여겨졌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와 비겁함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을 본능적으로 미워하거든요. 그때 유다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제사로 자기 위안을 삼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안으로 나름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할 계획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 이 이웃 나라의 힘을 빌리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쳐들어와서 좀 싸워달라. 어떨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가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 조카가 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손자가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보냅시다 하겠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호황 때는 꿈이죠. 온다는, 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게 하나의 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애굽에게 의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모두가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그들에게 꼴값 떨지 말아라. 니들 전부 너희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독성가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불의와 위선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놈을 그냥 둘 수 없죠. 저놈을 잡아 족을 쳐라.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건 왕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눈앞에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들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열등감이 결국 진짜 재수없게 왜 저래라는 식의 시기와 배척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재수없음의 시선은요,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를 홀로 외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메달, 훈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앵무새 죽이라는 소설을 혹시 아십니까? 1960년 미국의 하퍼리가 발표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알라바마주의 작은 시골 마을 메이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침묵의 카르텔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백인들의 말이면 흑인의 목숨쯤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던 그 시절, 한 억울한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죠. 흑인이 감히 백인 여자를 건드렸으니 당연히 사형이다. 그것이 그 마을의 법이었고 편안한 관습이었으며 세상의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마을의 중년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만은 그 집단 관계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백인입니다. 그런 명백한 물증과 정황을 통해 흑인 청년이 무죄임을 알았고 홀로 그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백인이. 그 순간부터 이 에티커스는 마을 전체에 불편한 거울이자 가장 재수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에티커스가 재판의 변호를 담당했다는 소식은 메이컴 전역에 순식간에 퍼져버렸고 이후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에티커스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평소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에티커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네 아빠는 흑인 편이나 드는 더러운 변호사라는 놀림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이면 몽둥이와 밧줄을 든 주민들이 경찰서 앞으로 몰려와 흑인 청년을 직접 사형시키겠다며 폭도를 벌였습니다. 그때 에티커스는 그 어두운 경찰서 문 앞에 홀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밤새 책을 읽으며 폭도들의 앞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에티커스는 참으로 눈치 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피하지 왜 혼자 깨끗한 척하며 온 마을을 시끄럽게 만드는가. 백인으로서의 의리도 없고 이웃들의 기분도 맞출 줄 모르는 진짜 재수없는 고집불통.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에티커스의 정직함이 그동안 적당한 비겁함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자신들의 위선과 추악함을 정면으로 비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의로운 어쩌면 거룩한 고집 앞에서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이 괴로웠기에 사람들은 그를 재수없는 사람이라 깎아내리며 배척했던 겁니다. 재판날 에티커스는 치밀하고 명확한 증거로 흑인 청년의 무죄를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내 무고한 흑인 청년 톰 로빈슨에게 유죄를 선언합니다. 기대했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이 소설 속에서 가장 가슴 먹먹한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비통함 속에 판사와 배심원, 백인 주민들이 다 빠져나간 법정. 2층 갤러리 구석에는 흑인 주민들과
에티커스의 어린 딸, 학교에서 아빠 때문에 괜한 비난을 받아야 했던 어린 딸 스카웃이 남아 있었습니다. 패배한 변호사 에티커스가 묵묵히 서류 가방을 챙겨 외로이 법정 중앙 통로를 걸어나갈 때였습니다. 2층에 있던 모든 흑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놀란 어린 딸에게 곁에 있던 목사님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스카웃, 일어서거라. 네 아버지가 지나가신다. 세상은 자신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사람을 향해 참 독선적이다, 눈치 없다, 혹은 재수 없다며 핀잔을 던집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 재수 없는 이방인으로 외면당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무겁고 어두운 법정 안에서 거룩한 진실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받는 낯선 시선과 미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일어서시며 보내시는 거룩한 영광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동교회 교우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뭔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재수 없는 인간이 되라는 말인가 싶으실 텐데, 정직하고 성실하며 그에 대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 돈과 권력,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숭배하는 가치를 쫓으며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정말 옳은 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의 그때 그 눈에 옳은 길을 반대를 무릅쓰고 가는 사람이 없게 보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진짜 재수 없어.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재수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지향점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모두가 군침 흘리는 것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야 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가셨을 법한 그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주저함 없이 우리 함께 당당하게 갑시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주님,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사실 그 바람의 핵심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사람들의 눈에 재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거하시는 궁극적인 기도의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재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잘난 척하느라 듣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 때문에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상적인 일을 거부하는 구별된 삶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재수 없음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모습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을 보이면 원수들을 위로하여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관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들, 그 손길들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손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그 무릎들이 언제나 복된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진고를 주님께서 물리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자분들 잘 봐주시고요. 온가스방 가운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유, 재수없어. 재수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면서 재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